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와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으로 갑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 설교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유가 무엇입니까? 지상의 언어로 하늘나라의 영적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 땅의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이 비유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이야기라든지 목자와 양,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같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는 그 일상 소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좀 추상화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고상하고 어려운 단어로 좀 철학적인 이야기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유식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주 유명한 신학 교수님, 잭 로저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주일이 되면 본인이 출석하는 좀 자그마한 교회예요. 그 교회 주일학교에서 2학년, 3학년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걸 수십 년을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좀 궁금하잖아요.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세요? 말이 통하세요? 그러면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에게 통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못 알아듣는 복음은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해줬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구체화시켜주는 도구입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관념이죠. 이거를 말로 설명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저 장미를 보십시오. 아름다움이란 장미와 같은 것입니다. 하면 한층 이 아이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비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이 비유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쓰신 비유는 소재도 아주 다양해요. 우리가 먼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을 살펴볼 텐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기에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3가지는 농사에 관한 비유이고 2가지는 장사에 관한 비유이고 하나는 가정주부에 관한 비유, 그 마지막으로 어부에 대한 그 소재로 비유가 한 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다양한 내용의 그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유로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농부에게는 4종류의 밭이 있는데 그 중에서 3종류의 밭으로부터는 수확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밭에서만 수확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얻을 수 있는 수확은 4분의 1,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유대인들의 본래 주업은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양 이야기, 염소 이야기, 목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농사는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는 좋은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거기는 온통 돌멩이뿐이지 도무지 곡식이 자랄 것 같지 않은 그런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25% 정도만 수확이 돼도 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쉬지 않고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것은 인간 구원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인간 구원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마치 공중에 뿌리듯 뿌림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말씀 선포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선포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관계없이 그냥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것을 희망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라고 외치는 게 선포예요. 자,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를 좀 떠올려 보면요, 노아는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그 선포를 듣고 방주로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노아는 쓸모없는 일을 한 것인가요? 아니죠.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듣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지 선포자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은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저 항상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요, 말을 열심히 했는데 그 말을 하나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고 받아들여 주는 사람이 없다면 사실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베토벤의 삶에 대한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베토벤이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서 연주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연주를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연주가 시작되었는데 청중들의 반응이 영 좋지 않은 겁니다. 이제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음악에 실망한 그 청중들이요, 여기저기서 한 사람씩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연주는 되는데 결국 다 나가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한 4사람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 4사람 중에 연주가 끝나니까 이런 걸 음악이라고 연주하느냐고 독소를 퍼붓고 나가더라고요. 그랬더니 베토벤이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는 그런 광경이 있었어요. 전 그거 보면서 목사라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 교인들이 보란듯이 여기저기 일어나서 나간다면 나도 쓰러져야 될까? 여러분,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중동에서 선교하시는 분들만, 그 선교사님들하고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10년 동안 중동에서 선교했는데 한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열매를 봐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은 씨를 뿌리는 분이지 거두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10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효과가 없더라도
본문에 나오는 이 길가 같은 마음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은요, 이 복음의 선포를 들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유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는 자들은 옥토밭만 골라서 뿌려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뿌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씨를 뿌리는 것 같은 복음 선포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열매가 없다면 그 선포는 쓸데없는 일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거 듣기 싫다고 작당을 해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많은 교훈과 설교는 허망한 소리가 되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세계인의 영혼을 밝혀주고 있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밭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씨 뿌리는 전도자가 없으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열심으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씨 뿌리는 전도자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는 씨가 떨어질 수 있는 4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4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도 경험하는 거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노방전도도 하잖아요. 전도팀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참 신기한 거는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 우연히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듣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붙들고 따라다니면서 부탁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하죠. 오늘 이 비유의 중요성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4종류의 반응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4가지의 밭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밭의 이름은 길가라고 하셨어요. 자, 길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게 첫 번째 밭이라 그랬는데요. 길가는 우리가 길에 있는 그런 길가가 아니라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작은 통로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지나가고 행인들이 지나가는, 밟고 다니는 그런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또 밟아서 마치 아스팔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길이 길가입니다. 자, 이곳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단단한 땅을 뚫고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의 뜻은요, 예수님이 친히 다 해석을 해주셔서 너무나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주십니까? 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러니까 이 길가라는 밭은요,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굳게 닫혀진 마음이에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해봤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이 고정관념이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아서 복음의 씨가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도 좀 만나봤고 절에도 좀 가봤고 내가 철학책도 다 읽어봤는데 다 그렇고 그렇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아예 세계관이 굳어져서요, 그냥 자기를 믿는 종교인이에요. 이거는 자아 종교인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이걸 길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 길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일에는 의례 교회에 나오는데
이건 하나의 습관이고 하나의 문화생활에 지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 10년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길가처럼 반질반질한 그런 자세만 남는 거예요. 설교 제목만 봐도 에이 무슨 설교지 다 알아. 아예 마음밭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 설교를 듣고 또 들어도 삶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했는데요.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불신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보다 마음이 더 완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때 교회를 다녔었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 학교를 다녔다고 하면서 교회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어쩌다 신앙이가 나오면 모르는 게 없잖아요.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복음 전하기가 힘이 드는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 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90일 통독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고 계시죠? 한 30%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내 삶을 지배하기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이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스쳐가는 교훈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뿌려진 이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이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와서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귀한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밭은 뭐라고요? 돌밭이라고 그랬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하여간 돌이 많아요. 이 암석층이 많기 때문에 이런 땅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씨가 떨어지면요, 밑에 돌이 있으면 흙이 얇으니까 뿌리를 내리는데 흙이 얇으니까 얼마 내리지 못하잖아요.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에너지를 위로 쏟아요. 그래서 싹은 빨리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너무 얕으니까 충분한 양분과 물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가 내리쬐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 죽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해석해 주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돌밭 같은 마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오래가지 않는 마음이에요. 오래가지 않는 마음.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너무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아멘하고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뿌리가 얕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다가 이게 내 삶에 불리해지거나 내 인생에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뜨겁게 보여요. 다른 사람보다 더 이 신앙의 성장이 빠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잖아요. 아주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돌밭 신앙인들이요. 우리 한국 교회에는 다른 나라 교회에 없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습 교인이라는 제도예요. 학습 교인. 여러분, 학습 교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세례 받기 전에 한 6개월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준비가 됐다고 할 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으면 바로 세례를 주지 기다렸다가 세례 받는 법이 없어요. 근데 왜 한국 교회는 이런 제도가 생겼는가? 선교사님들이 추천한 것이 제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줬더니 그 다음 주일에 벌써 불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6개월 정도 학습하면서 학습교인으로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잘 견디면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그런 제도가 학습교인 제도예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서리집사 제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서리집사님들 많죠? 지금 여기도 아마 서리집사님들 계실 텐데, 설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임시로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설이에요. 총리 설이가 뭐예요? 총리직을 임시로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정식 직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집사는 다 안수 집사입니다. 예루살렘의 7 집사님들처럼 모두 안수받고 집사님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왜 한국 교회는 서리 집사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 사람 안수해 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술집에 가서 저렇게 술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좀 보고 좀 오래 주고 봤다가 된 것 같다. 그러면 안수 주자 해서 그렇게 서리 집사를 제도로 둔 거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안수를 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편에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죠. 그들이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변덕쟁이처럼 보였으면 그런 제도를 추천했겠어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밭은 이 감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비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죠? 확 끓다가 그냥 싹 식어버리는 냄비 신앙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열심을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거니와 인자로 머리 둘 것이 없다 했더니 싹 없어져 버렸어요. 냄비 신앙이죠, 그게.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좀 뚝배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두부 뚝배기에 집어넣으면 오랫동안 식지 않잖아요. 오래오래 좀 식지 않는 꾸준한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돌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받을 축복만 생각을 하지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돌밭 신자입니다. 쉽게 교회 다니고 쉽게 설교 듣고 쉽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이게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면 맞지 않는다고 신앙을 버리는 것이 바로 돌밭 신자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축복의 기독교와 고난의 기독교를 동시에 수용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기독교는요, 고난을 통한 축복을 이야기하는 종교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그러므로 진리를 위해서는 어려움도 견디어내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 시련을 견디려면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뿌리가 얕기 때문에 돌밭 신자는 오래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극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밭은요, 가시밭이라고 하셨어요. 가시밭은 이건 아주 부드러운 땅입니다. 돌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씨가 뿌리를 내리기 아주 좋은 땅이 이게 가시밭이에요. 그런데 이 밭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밭에는 잡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잡초는 기운이 세요. 곡식보다 기운이 세기 때문에 곡식이 취해야 될 양분을 이 잡초가 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결실치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해석해 주십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아주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과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이 이 사람이 결실치 못하게 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려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같이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꼭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는 전도사 시절에 있을 때요, 그 여학생 하나가 참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뭐 데이트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뭐 댄스 파리에 오라는 초대를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여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랑 자꾸 겹치니까 이게 갈등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학생이니까.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사실 이러이러해서 자꾸 시간이 겹치는데 이것 때문에 좀 갈등이 된다고.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고. 좀 방법이 없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알면 내가 이러고 있겠냐.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지. 어떻게 둘 다는 못하는 거죠? 아니겠어요? 잡초가 곡식보다 강한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 사랑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아닙니까?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 청년은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물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 소유가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막아버렸거든요. 가로막은 거죠. 여러분은 주인이 누구입니까? 한번 솔직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혹시 다른 어떤 것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아요?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거 없어요? 가시밭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상도 사랑해요. 그래서 결실치 못하는 마음밭이에요. 이게 한때 바울과 그렇게 동용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결론이죠. 여러분 데마 기억하시죠? 디모데서에 나오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니까 데마도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버리고 떠난 거죠. 이것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의 비극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좋은 땅, 옥토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밭에는 돌도 없어요. 잡초도 없어요. 가시덤불도 없어요. 아주 부드럽고 깨끗한 마음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는 순종함으로 열매를 믿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던 헤롯 왕이요, 성경을 보면 비록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아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아주 굉장히 번민하면서도 그거 달게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밑에
감옥에 가둬 놨으니까 종종 세례요한을 불렀다니까요. 그러면 세례요한은 한치의 타협도 없이 헤롯의 잘못한 죄를 그렇게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헤롯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네 말이 맞다고 동의하면서 눈물까지 흘렸다니까요. 그런데 순종하진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결실치 못했어요. 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 다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절대 필요한 것이 행동하는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니라. 결단하고 따랐던 거죠. 그 순종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고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성경은 지식을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살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결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